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시원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관해서 어떤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원래 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그 시원사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시원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원사의 내용에 보면 시원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권세가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똘똘 뭉치더니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보겠다라고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인간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다고요? 내려오셔서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볼 정도로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일도 어떻게 보면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1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는 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인데 왜 데라의 족보 가운데 이 11장 27절이 들어 있느냐?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인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갈대아인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조카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좋았나 봐요.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하란이 좋으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20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그 고향을 먼저 떠났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결국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 사실 그 아버지 데라에게 먼저 있지 않았나. 그런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만 부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부름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잘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좋은 하란 같은 곳 있으면 머물러 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상상이긴 하지만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지만 데라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오래 장수했지만 오래까지 살았지만 약속을 성취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의 여정,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가지 못한 그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또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 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데라의 족보와는 관계없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레의 불임,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가는 길과 인간이 마주한 삶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그 창세기의 시원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가는 것인데,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가야 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불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 인간의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아주 효과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불임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들은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사례의 불임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 주셨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불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사라 이외에도 리브가, 라헬, 한나,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포로기에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충만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비유하는 거죠.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약속의 자손이고 약속이 있는 그 집안이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그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망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 사라의 불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 생명력을 갖지 못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그 한 사람, 사실은 어떤 희망을 갖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고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이 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희망은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희망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변할 거라고. 내가 능력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께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들 이 땅에서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 어떤 사람은 창녀 출신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끝까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잠재력 때문에? 우리의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서 나와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셔서, 인간의 땅에서는 어떠한 희망이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절망이 더 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보아야 하는 단어는 반복해서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이고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보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주신 약속,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전하지 못하는 한 가장에게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 절망 상태가 좀 사라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거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원하고,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상황을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신약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자의 영향력,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말씀의 영적 순례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이 인생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서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순례길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떠날 것 같은데 한쪽 발은 세상에 그대로 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따라가는 척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믿음으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원래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믿음의 초청이기 때문에 이게 선뜻 내 발을 내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영적 순례길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떠나라. 내 눈을 뜨고 있으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죠. 차라리 눈을 감고 떠나라.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눈을 감고 떠나라. 너희 나라를 포기할 때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영적 순례 길로서의 그 초청은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세상,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나라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라가 바뀌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초청이에요. 우리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영적 불임 상태와 같은 그런 절망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초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영적 불임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전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불임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겠다고 그 상태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불임 상태가 있습니까? 그 영적인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영적인 불임 상태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에는 또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기존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세상 나라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삶은 기존에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5개의 1인칭 문장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한 업적과 내가 이룬 성취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행위 보상 법칙의 세상이에요. 내가 잘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안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내가 나의 선물로 너의 삶을 가득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절망적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뿐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부여받습니다. 이 약속하신 분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시작도 잉태하지 못하는 백성의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업적과 내 성취로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얻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 삶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갈구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간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모든 것 다 모아서 우리 떠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떠나자. 우리 말씀 따라가자.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 경계를 딱 넘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 그것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착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전까지 우리를 광야처럼 돌아다니게 하시는, 헤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의 방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왔더라.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유리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머물고자 한 것은 하나님 그분 품인 거지 어떤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 모두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그분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왜냐하면 그때마다 만나 주셨거든요. 즉 우리의 길은, 아브라함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안정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되고 정착된 삶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때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간 집단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 집단과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점점 남방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밟는 땅이 모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집을 갖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로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약속만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 풍조가 추구하는 안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린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 품이라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즉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안 것, 이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라가 한 일이 그거예요. 머리로 안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 끝까지 남방으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거대한 강력한 가난한 사람들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임인 여인처럼 삶의 열매가 없고 나이든 아브람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절망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약속이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룩한 행위의 업적과 우리의 성취에 따라 우리를 용납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용납하였다는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실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양의 자리에 서느냐 염소의 자리에 서느냐 그날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을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래적 구원을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순례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겠다. 내가 어떤 직분이 되어야겠다. 내가 큰 업적을 성취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놓치면 이 영적 순례의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그분 만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찬양이 딱 맞아요. 그리스도는 참 신기해요. 고난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손잡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며 주님 손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이 영적 순례의 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이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가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례의 불임과 같이 나이 든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이어가야 할 텐데 이루지 못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있기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 여정 외롭지 않게 시시때때로 가나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으로